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2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의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청산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한 시기로 미화하려는 소위 뉴라이트적 역사관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을 보면서 먹고 사는데 하등 쓸모없는 소모적인 일이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반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전범국이었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유럽연합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와 협력하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을 발본색원했습니다. 이때 무려 782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에 의해 처형을 당한 사람의 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라는 것을 열어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사형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오히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 요직을 모두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후손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여 빈민이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이 비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비극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아무리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프랑스가 그러했듯이 청산이 가능하냐?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 이런 논쟁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기라는 책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처럼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국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을 회복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역사가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외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자신들이 그 일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모래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에게 정체성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며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선택한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와 족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와 족보는 나의 뿌리는 누구이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패망한 나라의 후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과 맺은 언약이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역대기 서론을 보면 에스라의 이런 의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본문 1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스라는 자신들의 조상과 뿌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수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고 외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소멸했지만 그 작은 나라와 민족이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에스라가 살던 시대와 오늘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이 왕성했고 어린 시절 교회에 한 번쯤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정이 넘쳤던 곳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딸아이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의 아이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교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저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황무지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이 그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볼지라도 에스라가 그러했듯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공동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에스라 공동체가 그 불모지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라는 과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주님,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무지에 꽃을 피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주님의 곁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양심이 무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의 꽃을 피우시고 성경적인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쫓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춘자 권사님의 항암 치료와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